이 마지막 그 끝부분에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제 신앙의 가장 꼭대기에 서 있는 그 깃발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어 주시고 만왕의 왕 되어 주시고 능하시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많은 이름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이름보다는 내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그 모든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실제를 설명해 주는 것일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까. 그런데 그 지독한 고독함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 하나로도 나는 오늘도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웃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믿는 저의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이 이 아침에 말씀 받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는 이 모든 성경 말씀 신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언약의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에 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는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델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세우셨던 그 언약의 그 당사자를 신약에 넘어와서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 언약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우리는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속해져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언약의 당사자일 때는 이방인으로 밖으로 내어놓았던 그 민족들이 이제는 모두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신약에 있는 것으로 신약에서 성령의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고 이방인에게 나아가고 혈통과 국경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 약속이 영향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모든 민족을 향한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오히려 신약보다 구약에 더 많이 이 모든 민족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얼핏 살펴보아도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 단어만 살펴보아도 쉬운 5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6번, 7번이 신약에 쓰여 있더라고요. 오히려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이전에 먼저 우리를 품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 언약은 우리 거야 라고 해도 하나님의 눈은 이미 땅끝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대한민국 그 구석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죠. 하나님은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 계획을. 그리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 가고 있지만은 섬세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엄청난 계획 아래 나라고 하는 이 작은 미말의 먼지 같은 이 존재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도 지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바로 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그 구원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의 형통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고 하는 형통의 약속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그의 백성을 형통케 하지 않아야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어 있는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형통을 오늘 맛보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로 보면은 거기에 비교급이 들어가 있어요. 형통은 더 풍성이라는 말인데요. 풍성이라는 말인데 그냥 풍성케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풍성케 하시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여전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 이제 잠시 후 너희가 더 큰 은혜를 맛볼 거야. 지금 네 형편이 이러니 잠시 후에는 네가 더 큰 은혜를 맛볼 거야 라고 하는 더 풍성함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네 실력이 그거니 너는 더 누릴 거야. 너의 한계가 거기니 너는 더 높은 것을 보게 될 거야. 네 능력이 추락할 것 같아? 아니, 너는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형통케 하리라. 이 형통케 하리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9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형통케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앞에 그 형통을 이루는 그 구성의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언약의 그 형통의 약속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후에 보면 호렙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의 백성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 즉 하나님,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걷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걷는 길이 아니라 내가 걷게 했다는 거예요. 네 삶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미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런즉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5절 말씀 보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네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6절 말씀에 보면
떡이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7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 진입로에 진치고 있던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대적해서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소유로 주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좀 독특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떡이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못하게 하신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떡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다 우상에게 올라가는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으신 것도 은혜예요. 거기까지라고 하면 거기까지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것을 뚫고 나아가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늦추셔서 내가 했다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겸손하게 낮추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이루어 주시어서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아직 꿈도 못 꿨는데 하나님께서 해 주셨구나. 신앙을 불쑥 자라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세요.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의 발걸음을 간섭하는 것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섭해 주시는 것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의 왕 되어 주시고 나의 주권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그림자, 우리의 거울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순간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그 결과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는 이 자리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주섰는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우리는 지금 살펴보면서 진짜 기적 같은 일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 4절 말씀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은 그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그 말씀에 저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은 것 아닌가? 우리의 준비되지 못한 그릇에 하나님의 귀한 보석 같은 한 말씀 한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담기가 준비되지 아니하는 연약함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 저는 간절히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건너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족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대언합니까? 부족하죠.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더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버지 저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세요. 부족합니다. 나도 알아요, 아버지. 그래도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진도가 나가지 못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숨쉬는 것까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모든 발자국마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며 무엇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어떤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 손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힘있고 능력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혼란스러운 것이 많지만은 참 감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얘기해 주는데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수령과 지파와 장로와 지도자와 모든 남자와 아이들까지 유아들까지 아내들도 진중에 있는 객이라도 심지어는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형통의 그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신분의 제한이 없어요.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고하가 없습니다. 그 언약 안에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한결같으신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접은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귀중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고 우리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단 한순간 놓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되 형통케 하시는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형편보다 더 나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형편보다 더 나은 내일을 보게 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약속처럼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으로 올라왔든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려갈 때에 힘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양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된다는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한 해 동안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낱낱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우리의 삶을 추수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새벽마다 올라오며 주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모든 예물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